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룻기 4장 7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라고 말하고 자기 신을 벗으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하였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온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이 룻기의 전체의 주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그 룻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업 물을 그 어떤 모든 값을 다 치르고 그 모압 여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 이것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그 룻기의 배경을 또 한 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룻기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그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는지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속에서도 보아스와 룻은 믿음으로 선한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다. 예, 물론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고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행함으로써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 두 사람이 한결같이 믿음을 따라서 매 순간 걸어가서 결국은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였고 부지런히 일하였고 시어머니가 지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결혼에 이르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매 순간을 믿음으로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어린 시절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추수할 때에 종들에게도 축복해주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 되었고 이방 여인 룻에게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진행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였다. 단순히 어떤 사건의 결말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결혼했다 이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사사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룻은 룻대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고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결혼하게 된 것은 보아스와 룻의 결정적 순간에 한 어떤 판단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결과가 비로소 이와 같이 열매를 맺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분명 먼 세월이 지나간 뒤에 오늘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의 인물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이것은 어느 한순간 중요한 때에 중요한 결정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믿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면서 그 길을 늘 걸어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야 꼭 필요한 때에 믿음도 쓰게 되는 것이고 분별력도 나오는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보아스와 룻의 삶과 같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매 순간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보아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결단하라고 어떤 그 상황을 주실 때에는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후대 가운데 다윗왕 같은 인물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계대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 결혼의 첫 번째 대지는요, 의무를 실행한 보아스입니다. 유업을 물러줄 의무를 실행한 보아스.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유업을 물러줄 일에 대해서 보아스 그리고 아무개라고 하는 그 두 사람,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 엘리멜렉 그리고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러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아침 일찍 성문에 올라갔고 장로 10명을 청하였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을 물러줄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앞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사람은 이 엘리멜렉의 유업, 나오미와 그 재산들을 물러줄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물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즉 룻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유업에 손해가 날까봐 물러주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는 그 기업 물러줄 그 일을 하노라고 했지만 손해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는 그는 냉정하게 자기 도리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의 본문이지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유업을 물러주지 못하겠소. 내가 유업을 물러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러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였다. 예,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자,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에게 내 권리를 당신이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엘리멜렉 집안의 유업을 물러주는 그 일이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권리일까요? 그 사람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이 고엘, 기업을 물러주는 이 일, 이것이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주시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쭉 이렇게 물러줄 때에 받은 바 그 유업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도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그 법입니다. 자, 이 제도를 따라서 유업을 물러줘야 된다. 이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그건 의무지요. 예, 유업을 물러줄 그 대상,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유업을 물러줄 그 대상,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그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의 유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마땅히 자기가 순종해야 될 건 의무일 뿐이지 무슨 마치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권리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사람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그 루디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이 일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러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물러줄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라고 말하고 자기 신을 벗으니. 예, 여기 신 벗는 것에 대해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러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이렇게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었다. 이렇게 룻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나 룻의 시대에 신을 벗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몇 년 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인가 어딘가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 아랍 사람들 어떤 기자가 그 미국 대통령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신을 벗어서 던지는 것은 아주 그 모욕적인 일이었는데 그 대통령 일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그런 그 풍습이 지금까지도 그 아랍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좀 배우고 있는데 이 룻기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룻 당시에 기록했을까요? 그 뒤에 기록했을까요?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족보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이 룻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다윗이 왕 된 그 이후에 이 룻기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할 때 신을 벗어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다윗 왕 때는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표현으로 볼 때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이렇게 신을 벗어주었다라고 기록했는데 다윗 왕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유업 풍습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신 벗어주는 일은 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느 정도 추정이긴 한데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는데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 25장 7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제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거절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여라. 그때에 그가 서서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제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겨진 자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여기 신명기의 내용하고 룻기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어떤 그 각도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 신명기에 근거해서 세월이 지나간 뒤에 그때는 뭐 저주하는 쪽으로 신을 던지고 무슨 침 뱉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풍습적인 면으로 신 벗어서 어떤 계약이 성사된 것을 확증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보아스와 룻 때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다윗 때에는 이런 풍습이 점점 없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 드리는가? 이것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도 어떤 외적인 형태, 외부적인 풍습 이런 것들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잡을 때에 자기 손으로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초기의 그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토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딱 짐승을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랍비들이 그 도살하는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속은 소들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구약 시대에 어떤 그 율법의 본질, 핵심,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습, 외부적인 어떤 일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달라진 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 자체, 하나님께 해야 될 어떤 우리의 그 도리,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진 그 자체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룻기에서, 혹은 다윗 왕 때에 풍습은 변하여 가지만, 그러나 율법의 본질, 어떤 어려운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같은 지파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을 알고 성실하게 그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았고 단지 또 의무감만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자원에서 했고 심지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무슨 인간적인 면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 물은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고 의무감만으로 하지 않았고 자원에서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족도 사랑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자, 보아스의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에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때에 억지로 하늘 보좌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내려오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자원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예, 이 보아스는 자기가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유업을 사서 맡았다고 그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 룻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 말론의 이름, 죽은 자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선언하면서 당신들이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금까지 보아스가 이와 같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정당한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또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당신에게 나보다 먼저 의무와 권한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했고 또 사리에 맞도록 이 모든 일들을 잘 하였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니까 내가 그 룻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니까 혹은 뭐 은혜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이런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을 닮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아스를 닮으신 것일까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닮은 걸까요? 예수님이 보아스를 닮은 것일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보아스가 예수님보다 한 200~300년 전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계대로 볼 때는 후손이신 예수님이 보아스를 닮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 의무를 지킬 때 정확하게 성경대로 사리에 맞도록 순서대로 맞도록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보아스가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도 역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보아스를 닮아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가 해야 할 모든 의무 철저하게 잘 지키고 절차와 순서와 성경대로 이 모든 일들을 잘한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아스가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축복받은 결혼입니다.
축복받은 결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한 이 보아스 그리고 룻, 이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하나님도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의 내용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지는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입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하였다. 예, 여기 어떤 장로가 이렇게 쭉 말했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본문의 이 말은 어떤 한 장로가 이제 그 증인으로 마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11절, 12절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성문 위에서 재판이 열리고 이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 권리를 포기하겠소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이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재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장로 한 분이 뭐 대표로 그럼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라고 말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주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지요. 아무튼 어떤 대표 장로가 말한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 집에 들어온 이 여자를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되어진 것처럼 당신이 이 젊은 여자 룻을 통하여 아내로 삼음으로 또 그 후대에 하나님의 계대가 이어지기를 바라오. 이렇게 마무리로 기도를 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모압 여인이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없는 허물이 있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장로가 이렇게 보아스에게도 축복해주고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은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낳았다. 그것도 사실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가 계대 혼인법, 그걸 통해 가지고 고엘 제도를 통하여 가지고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려고 시아버지 유다와 통침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물이지요. 유다도 잘 못했고 그 여인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보배로운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보아스 당신에게와 그리고 이 여인 룻을 통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셨어요.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예, 본문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예, 마침내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아들을 낳았다. 자, 모압 여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는 모압 여자라는 말은 없군요. 13절에는 모압 여자라는 말은 없지만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어떤 민족이죠? 룻이 아브라함 떠나서 그 소돔 고모라로 갔던 룻이 그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들이 조상이 되어가지고 생겨난 민족 모압, 암몬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암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그 모압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발람 거짓 선지자 통해 가지고 죄 짓게 만들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그 족속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를 선언받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평생 동안 영원히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마라. 예, 이 모압 족속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 가운데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었고 그는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케 하심으로 저주받은 모압 족속 가운데에서 룻같이 복받은 그런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모압 족속을 저주하셔놓고서는 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대해서는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도 낳게 하시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대에 들어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이 모순된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풀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푸는 열쇠가 뭡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이런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죄값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풀 길이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뱀을 통해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다. 그거 거기까지만 본다고 하면 뱀이 승리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법,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룻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고 그 믿음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 룻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는 여호와께 복받고 아들을 낳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소지는 여인들의 찬송입니다.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인들이 송축을 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고 나면 축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인들이 먼저 그 복 주신 여호와께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또 축복을 하고 이어서 나오미에게도 축복을 하였습니다. 당신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런 이방 여인이 그런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16, 17 읽으세요. 16절.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예,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아마 평생 처음 손자를 품에 안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까? 충분히 참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단순히 나오미가 할머니로서 손자를 품에 안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의 계대를 이을 그런 그 손자로 오벳을 받아들였다, 양자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이 물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잘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오벳은 그 족보상으로는 누구의 그 족보에 올라갔죠? 엘리멜렉 쪽에 올라갔습니까? 보아스 쪽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엘리멜렉 쪽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직까지 제가 그 시대의 풍습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족보상으로는 보아스 쪽의 그 족보에 올라가고 그 기업, 그 땅, 그 부동산, 그 면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하는 책임은 이 오벳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엘리멜렉 집안의 그 기업이 다른 쪽으로 가는 일을 그 막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 아닐까.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의 전부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풍습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고증이나 뭐 어디 추석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아무튼 못 찾았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족보 18절로 22절 읽으세요. 18절.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 여기 베레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까 그 12절에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를 그 낳은 것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장로들이 축복을 했죠. 바로 그 베레스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셋과 베레스를 낳았는데 누가 먼저 출생했죠? 셋과 베레스.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다말이 이제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엄마 뱃속에서 누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산파가 손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놓고 요 아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받아들이다 했는데 손을 싹 다시 집어넣고 베레스가 밀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레스가 이제 그 계대를 잇는데 베레스가 장자입니까? 아니면 그 세라가 장자입니까? 그 뭐 애매하죠, 그죠?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오묘하십니다. 육체의 어떤 그 질서를 따라가지고 장자의 복이 계승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루벤이 그 장자이지만 그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복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또 그 이삭에게는 그 에서 다 장자이지만 그들은 그 장자의 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베레스 본문은 베레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족보의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까지 기록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여기에 등장한 여러 인물들 실제로 이들이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왕족이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왕족이다. 앞으로 우리의 후대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다윗 왕 같은 그런 인물이 태어났을까? 아까도 제일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 힘든 여정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따라 살면서 살몬은 믿음을 따라서 라합을 만났고 또 보아스는 믿음 안에서 룻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벳, 이세, 다윗 이런 그 믿음의 계례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속에는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계대를 따라가지고 다윗이 왔고 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 가운데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나올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어려워도 매일매일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 왕 같은 믿음의 사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어떻지요? 이거 뭐 사사시대고 또 이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벽 같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절벽같이 이거 뭐 자녀가 낳기나 할지 믿음이나 제대로 지킬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써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룻처럼 보아스처럼 또 나오미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계대를 오늘날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